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가마솥더위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와 미국 사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거짓말보다는 성적인 죄를 더 심각한 죄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는 성적인 죄보다는 거짓말, 위증을 더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 미국 사람들의 관심은 그의 위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부산시장의 경우, 충남도지사의 경우인 것처럼 아니면 전 서울시장의 경우처럼 성적인 죄에 더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국회에서 위증을 할 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는 거짓말같이 심각한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의 기반은 청교도 정신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그 땅 판값의 얼마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종 앞에 거짓말함을 통하여 그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목숨을 데려간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목숨을 잃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He should lie.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진리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러기에 거짓말은 어둠에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시편 5편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 그 자체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언 20장 10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거짓말이 없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시냐면 주의 종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하는 것,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용납하고 따라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용고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주의 종들의 거짓말, 왕의 거짓말, 방백들의 거짓말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이것 또한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정치인들도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한국 사회는 거짓말을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어져 있고 심지어 화이트 라이, 배그의 거짓말을 가지고서 유머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이고 빛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둘째 사망, 그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 가운데에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도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거짓말이 악한 영으로부터 기인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목사 안수식에서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목사 안수 받는 여러분,
부탁입니다. 거짓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목사 한 수 받는 주의 종들에게 나이 드신 목사님의 본면의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주의 종들이 진실함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멈추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합니다. 어떤 인권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잠시 거짓말을 했다가는 그 후에 이 거짓말이 밝혀질 때까지 손실이 더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데려갔을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초대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갓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거짓말을 용납한다면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 속에 거짓말이 난무할 것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릴 때 배웠던 습관들이 어른이 되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처방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것. 죄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혼돈된 이유가 내 편이면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편가르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쓰게 되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쓰면 낭비벽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좀 아끼면 나는 전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남이 돈을 아끼면 구두쇠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나님이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직 매매가 있어서 돈을 받고 성직을 팔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일반 서민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신부들이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하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이 악행을 저질렀기에 후대인들은 중세 시기를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거짓말했다고 생명을 잃었습니까? 오늘 한국의 사회가 진실한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몰랐던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의 종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아나니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삽비라 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도 우리 일상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 주변 사람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종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올 때 이들 또한 생색내기로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었습니다. 이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판값의 일부만을 가지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인가 방자함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을 왕처럼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방자한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요, 방자한 자들은 예배의 태도가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물 드림에 있어서도 남다릅니다.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예물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방자한 자들은 형식적인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자한 자들은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교회는 교회요, 사회는 사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했으면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끊어내야 됩니다. 먼저 주의 종들에게 있는 그 거짓을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은 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이유는 미안하지만 거짓말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남편이 돈을 감출 때 삽비라가 여보 하나님 앞에 정죄갑시다, 하나님 앞에 주선다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불행한 부부도 있지만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루스길라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영적인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충고해주면서 믿음을 독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혼란은 주의 종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부터 거짓말을 회개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끊어낼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부터 거룩함을 회복하고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민족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끊어내고 말씀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송신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